10월 22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매주 전도를 나갈 때마다 에피소드가 하나씩 생깁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그 전주에는 문이 닫혀 있어서 문고리에 전도지를 올려두고만 왔었는데 문이 열려 있길래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원장님, 전도지 받아보셨지요? 제가 올려둔 겁니다. 읽어보시고 10월 22일 날 꼭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이 두고 가신 거였군요. 10월 22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한번 꼭 갈게요 라는 대답을 해주기를 조금은 기대했었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세요 말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목사님 부담 주지 마세요. 그분이 참으로 난감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얼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며 전도지를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을 또다시 보는 게 아니니까 거절해도 무안하게 해도 심지어 화를 내어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보고 또 매일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거부나 거절에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며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원장님이 난색을 표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믿고 안 믿고는 원장님의 선택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원장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제가 전하지 않으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한 번은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전하는 것이니 원장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씩씩하게 나왔지만 사실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예배에 나오고 있다, 어제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남편과 함께 등록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있던 아쉽고 서운했던 그 마음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우리는 진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 믿음.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것이 가짜 믿음입니다.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두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아니다 라는 대답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행함이 뒤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며 삶으로 나타나는 진짜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14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 자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으로서 남자 교인과 여자 교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가난한 지체들이 충분한 의복뿐만 아니라 음식 또한 먹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인간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갖추지 못한 채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서로 헤어질 때에 습관적으로 하던 인사였습니다. 원래는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그 행복을 소망하는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긴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헐벗고 굶주린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결핍에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단지 입술로만 평안을 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덥게 하라, 스스로를 배부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헐벗어서 추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쓸모 있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전혀 책임감 없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말로만 모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로만 반응하는 그들의 반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와 자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사랑의 행위조차 하지 않는 위선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자들이 궁핍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인들이 그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공급해 주기보다는 값싼 동정의 말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실제적인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측면에서 해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마침 어제 우리 교회는
러버미 사랑의 쌀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러버미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설날이나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러버미 나누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계 지출도 빠듯하다 보니 러버미 나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흐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물권을 우리 개인과 가정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알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지출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물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비어있고 빠듯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다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일 화요일에는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러버미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 두 곳에 라면 100상자씩 200상자를 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신 장로님의 그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정이 조금 부족해서 80상자씩 주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이전처럼 기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낼 테니까 장로님 우리 100상자씩 기부를 하십시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종하시는 장로님의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재정 창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행,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야고보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바울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의 주장이 마치 상충하는 것처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할례와 같은 그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은 이후에는 당연히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야고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주장은 동일하며 바울은 역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표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의 중요성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듯이 진짜 믿음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즉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구체적인 행위, 이 행함은 진짜 믿음의 표현이요, 진짜 믿음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며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제시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21절에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이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는 최초의 수신자들의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21절에서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건을 자신이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불가분에 간 관계이며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믿음만이 중요하다거나 행함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행함 이 둘 다 나란히 병행한다고 말하면서 그 둘의 통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추상적인 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진짜 믿음이 입증이 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는데 이 말은 완전하게 만들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완성 작품일 뿐이며 영혼이 떠난 몸처럼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만 성숙한 단계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믿음이 행위로서 완성된다는 것은 그 믿음 그 자체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은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그 이후에 믿음의 성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구약의 한 인물인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행함의 그 결과로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자이며 이방인이고 게다가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생으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라합 역시 선한 행동의 결과를 가져온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 라합에 대하여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수아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라합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는지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은 결국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주는 선한 행위, 선한 행함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 아니었고 가짜 믿음도 아니었다 하는 것이 그녀의 행위, 그녀의 행함으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비천한 신분의 기생인 라합 또한 그녀의 증명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믿음에 부합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그 이후에 그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인정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믿음에 부합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때에,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삶의 터전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구나, 라합의 믿음이 진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모두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각자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이슈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 믿음 진짜냐? 너 믿음 진짜야? 김 목사, 너 믿음 진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내 앞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김 목사, 너 믿음 진짜구나, 너 믿음 진짜구나, 너 믿음 진짜야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실 때 가장 먼저 알아보고 달려온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였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거지요. 그 군대 귀신이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절대로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수고나 노력, 애씀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열매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행함과 씨름해야 하고, 우리는 열매와 씨름해야 합니다.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신경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행함과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열매와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대로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